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순서지에 나와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었는데 아마 순서지를 만드시는 분이 이런 말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순서지에 넣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럴 만한 신령한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세우지 말아야죠. 필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딱 나왔으면 주님, 이 말씀 제가 이대로 전할 테니까 주십시오 해야 신령한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를 못해서 그것도 못할 정도인데,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래,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별로 신령하지도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 일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연초에 작년 말이 되지, 그렇죠. 지난 연초죠. 지난 연초에 조폭세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김태촌이라는 사람, 조폭세계에 아주 굉장한 힘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거듭남을 또 간증하면서 다니던 그런 사람. 그런데 또 말년에 가서는 어떤 잘못된 일에 얽매여 가지고 구치소 생활을 다시 했던 그런 사람, 곡절이 많았던 분이 지난 1월 5일 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웃음을 안겨줬던 신바람 건강학을 얘기하던 그 황수관 박사님이 지난 연말에 세상을 떠나셨죠. 듣기로는 그렇게 떠나시지 않아도 될 터인데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먼저 진찰하고 치료하라고 양보하다 보니까 늦춰져 가지고 그만 치료 시기를 늦춰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됐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지난 연초에 연말에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을 허락하시고 벌써 11번째 달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경험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받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그런데도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복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가게 됐고 많은 이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요셉의 공로를 아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결국 이민족이라는 그러한 까닭에 바로의 아주 심한 폭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종살이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끊임없이 한탄하며 탄식하며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몰아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추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왕궁에서 좋은 훈련을 겪게 하신 모세, 광야 훈련까지 마저 겪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도록 해라. 그러면서 네 가지로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 6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저도 약속을 꽤 지키려고 애써 오면서 살았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는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꽤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두 번째는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리라.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이 결국 고난과 질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겪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거운 짐 밑에서는 반드시 빼어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순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또 하나는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끈질긴 줄다리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자그마치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끈질기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럼 보내주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어기고 그것을 10번 이상 반복하는 중에 마침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르심의 순종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향해 힘찬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를 430년 종살이 이후에 허락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 강제 강압 속에 있다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방법 가운데 해방을 맞게 되어 준비가 부족했던 까닭에 온전한 해방을 맞지 못하고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의 해방을 요구해 왔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계산과는 달리 예상치 않은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들은 갑작스러운 해방을 맞음으로 큰 기쁨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기는 하지만 곧이어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암울한 현실 앞에서 아연실색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래도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렇죠. 죽은 자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할 명정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리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병마를 몰고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 속에 장막을 쳤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면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선 바로의 마병이 쳐들어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때 어찌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불안에 떨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히고, 아니 사면초가일 때, 어쩔지 모를 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요. 물러서자니 바로의 병마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과 침묵, 그거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겠지만, 필요하지만 침묵할 때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철철 흘러 넘치던 홍해가 큰 동풍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큰 벽이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지만 뒤따르는 애굽의 군대는 어지러움 속에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따르던 바로 군대를 휩싸면서 그 위에 다시 흐르게 됩니다. 애굽의 군사는 모두 수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좀 제가 그렇게 큰 힘든 건 아닌데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목사와 사모가 초신자 신방하러 가려고 언제 신방 받겠냐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우리 이제 교회 한 성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 이제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처음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신방 받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원룸에서 사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같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신방 가면 둘이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몇 사람 같이 가니까 그 사람이 앉을 자리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다. 그럼 나중에 그냥 단둘이 봐서 조금 기회 되면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몇 번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언제 신방 받을래냐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좀 섭섭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저희가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제 얘기하던 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나한테 자꾸 신방 언제 받느냐고 묻느냐고. 아주 이렇게 나쁘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를 이제 알았네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좀 목사를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현수 목사님은 뭐 그렇게 실수하실 일이 없으실 테니까 괜찮겠지만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저같이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좀 그냥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도 한 번 더 해주려고 그러셔서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좋게만 좀 받아들여 주셔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이렇게 좁은 집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속예배도 드렸는데 가서 봤는데 뭐 그렇게 좁지는 않다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요새 성도들이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가정을 이렇게 이제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저희 집은 신방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이상 실수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만 망설인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삶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글쎄 저같이 모자라는 신령하지 못한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우리 또 정 목사님 같으신 분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도 좀 믿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본분이죠. 마땅한 본분이지만 그러나 압니다. 우리 성도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는 우리 원수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일짐 있는 거 저는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 좀 나눠주자. 그래서 집사람한테 그 성도네 것도 이렇게 좀 준비해놔 그랬더니 거기도 줘요? 거기도 줘야지. 그거 한 번 했다고 섭섭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원수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틈만 나면 의심으로, 틈만 나면 불신앙으로, 틈만 나면 불평으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것을 잘 물리칠 수 있어야 되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다시 어려움이 닥치자 또 그만 원망불평에 빠져듭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먹거리를 걱정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셨고 아주 모자름이 없도록 그것도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수르강에 이르렀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습니다. 고생 끝에
마라 이르러 겨우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쓴 물이 달 먹기에 적합한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현실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도 하실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분이라면 참 믿고 신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그러우셔서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그냥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으시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도 못하시고 내게 힘든 것은 주님께도 안 되고 내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못하시고, 그런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있겠어요? 억지로 사흘길을 걷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못 먹을 물입니다. 분명히 못 먹을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전파되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건망증이란 축복이란 말도 있죠. 사실 우리가 꼭 잊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 우리 집사람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아까 그랬던 것이, 우리도 잊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이르자 다시 원망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주려 죽게 하는구나. 만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고기를 좀 배불리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그 요구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고기가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 냄새 나도록 잡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한 때가 있었는데, 직장에서 이제 직장 야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식을 하러 갔는데 돼지갈비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중엔 냄새가 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먹으니까 좀 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좀 신앙이 일합시고 그래도 술은 안 먹는 게 덕이라고 안 먹으면서 고기만 먹었더니 나중에는 고기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돈 내기가 어려우시면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는 축복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이새의 고기가
끼어 있었다 그러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다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시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는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위로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솟은 물을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다투는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임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반석을 칠 때 샘이 솟았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생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늘 풍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수이시고 양식이고 희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은, 금, 폐물을 달라는 대로 다 내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던 주인 노릇하던 애굽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앞에서 주인 노릇하던 애굽 사람들이 옴짝달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시내 광야에서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고 반복해서 확약하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지금도 그런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송 그 개그 프로에 보면은 세 남녀가 나와서 그러죠. 우리가 누구?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죠? 안 보셨구나. 용감한 녀석들 그러던데. 생각나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용감한 녀석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잠시 잊어도 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노래는 하지만 실제로 작은 이익 앞에서 주님 뜻, 주님의 사랑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해서 젖먹이 아기를 보이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참 성경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예전에 엄마들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전해지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젖 먹는 아이를 버리는 여인이 간혹 있으니까 이게 좀 실감이 좀 덜 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비정상적인 것이죠. 네. 정상적이라면 어찌 여인이 젖 먹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못 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아주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알도록 너희가 좀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동참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생활하기 쉬운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예비하신 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끈질긴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